어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2월, 다음 주면 2022년 12월이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세월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이걸 내년을 또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해야 될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도록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2023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계획하셔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그러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였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쭉 나열하다 보면 그 구속의 중간중간, 구속의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로 또 손을 꼽자면 다른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지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할 때 함께 거론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이른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구원에 대한 핵심을 아브라함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을 아브라함 일대기 전체를 소개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자녀냐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 3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된 자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기업을 물을 자, 유업을 얻을 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 그러면 성경 전체 인물 중에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특징, 상징적인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저들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는 그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등장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그러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소개를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 대표적으로 신약의 성경의 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울 사도도 빼놓지 않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빼놓지 않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어떤 믿음과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리고 어떤 자기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자랑할 때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육신적 피의 혈통만을 자랑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만 자랑스럽게 여긴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함과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거장으로서 저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메시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좀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부름과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바로 어디에 살 때입니까? 우르 땅이었습니다. 우르 땅.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제가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지 않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빨리 찾으실 분들은 찾아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 지금 11장, 창세기 11장에서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에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우르 땅에 있을 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르 땅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소개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 데라, 나홀의 아비 데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중심적으로 제일 먼저 거론하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사실 데라보다 아브라함이 중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섬겼다고요? 데라가,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어느 날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과 사도행전 7장 2절을 견주어서 말씀을 견주어서 보다 보면 무슨 뜻입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고향을 네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이라고 하는 것,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동일하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단히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야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떠나야죠. 그리고 그가 터전을 잡고 있는 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을 뒤로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태어났던 그의 고향 땅, 친척 집 이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뿌리치고 다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할 것이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수아 24장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저 뒤에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중요했느냐? 왜 이렇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했느냐? 중요할 수 있었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의 삶의 배경을 유일하게 거론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토록 영적으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할 때 동일선상에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놀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의 배경이나 내용은 어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특별하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가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저 그의 가정을 소개하기를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개혁신학에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특출나서 아브라함이 지혜로워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람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이 사는 땅으로 옮겼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갈대아 땅에서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착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땅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신교 우상을 섬기는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그가 배웠던 모든 문화가 다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그를 불러내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러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지금 강 건너의 문화와 이편의 문화와 지금 특별하게 대비를 시킴으로써 내가 저기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자체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요거 강 기점을 통해서 딱 뽑아서 건져내서 이곳에 옮긴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케 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고 자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저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입니까? 그래서 선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후손들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아내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사람이 인원이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야 할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려 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이런 표현들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말씀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강한지를 의도하신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죄를 위하여 지불했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지불해서 내가 너를 사버렸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표현할 때 대속물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물로 자신을 내어주었죠. 그리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지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민족보다 더 인구가 많아서가 절대로 아니고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가 독특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소명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부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죄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삶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니지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들려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즉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내가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그 문화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하란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문화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의 통치권과 나 인도하시는 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탄이 나를 인도해 갔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나 자신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정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깨끗해지고 완전 무결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누군가를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만 바뀐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군가 그분만 바뀐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너를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가나안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라고 등장할 만한 역사가 벌어질 줄 그거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출발하라니까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라를 설득해야만 했겠죠.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했죠. 조카 롯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특출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이 완전 무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은데 나의 주권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설득해야만 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려면 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디로 가냐면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나중에 인도에 갔지만 가나안 땅 저 북쪽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 니느웨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 문화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동서를 잇는 아주 무역의 교차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교차로에 있다는 것은 문화 자체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문화도 발전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대아 우르 땅보다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이방 문화, 여전히 우상 숭배 문화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 쭉 있는데 셈의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등장하는 그 이어지는 셈이죠. 셈, 함, 야벳, 노아의 후손. 이 창세기를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는데 여기 셈의 후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라가 205세에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살던 여기는 12장의 말씀보다도 12장 앞서서 있지만 사실은 족보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후에 쭉 더 시간적인 이렇게 12장과 11장 그 사이에 어느 중간에 12장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에 하란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통째로 아브라함, 데라, 사라, 롯 이렇게 움직였어요. 통째로 이주해 갔죠. 어디로? 하란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곳은 별바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도 여전히 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역의 교차로 지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했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더 활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야 하든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가야 하든지 이 결단이 점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위치적인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여기서 오랫동안 정착하에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 땅에서 머물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죠. 여전히 그 삶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우리가 지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지속해서 나 자신을 도전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제외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자고. 여기 부분을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나의 주권자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에게, 나의 주인에게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나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편하냐면 새로 바뀐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편한 게 아니고 예전의 습관, 예전의 문화권에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안 바꿔요. 바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바뀌긴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나의 주권자는 바뀌기는 했는데 옛날 습관, 옛날 못된 습성,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에 순종하던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해요 그게. 그래서 그곳에서 몸에 배어서, 몸에 배인 그대로 거기에서 남아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왔던 세월 동안 분명히 언제든지 갈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뭔가 관격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내 죄의 속성에서 순종하고 살았던 내 몸이 너무 편해서 그대로 놔두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 데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변화 못 시키는 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읽어가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나이가 이제 너무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이 영적으로 조금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되느냐?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아니, 나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아이고, 너무 지쳤어요. 아우,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20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으로 데라가 보여주고 만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한 대로 쫓아가다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실 때의 하란 땅은 어떤 곳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행을 하다 보면 휴게소에 들리는 것과 같아요. 휴게소에서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하는 편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란 땅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정신없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안 되냐고요? 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냐고요? 왜 순종의 자리를 펴서 순종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요? 그것은 나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죄 아래 거하면서 내 죄의 속성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그게 편하잖아요. 우리가 노래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 중단하라 그러면 불편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속화돼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 고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40대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권자를 기억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그냥 죄의 속성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너무 편해서 내버려 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나 직장 취직하면, 나 돈 좀 벌면, 내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나면, 나 너무너무 내 삶에 복잡해.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일을 좀 끝내고 나면 내가 뭔가 좀 사람들에게 서서 뭔가 내세울 만큼 뭔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다 후회해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당장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대가 지나면 30대에 내가 충성하겠지,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되는 사람은 내일 못해요. 내일 못하는 사람이 모레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끊으라는 거예요. 당장 분리하라는 거예요.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죄의 속성은 편해서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나로부터 좀 불편하게 만들어라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씀에 이게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뜻이야? 나는 호랑이 사자는 알아도 여호와의 사자는 모르네. 이렇게 앉았단 말이죠. 불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자꾸만 사람이 자꾸만 뒤로 자꾸 미루기를 원해요.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나 이거 좀 할 일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나 직장 옮기고 난 뒤에 할게요. 나 돈 좀 벌어놓고 할게요. 나 집 이사하고 난 뒤에 할게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난 뒤에 할게요. 천만의 말씀에 그때는 기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미련한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좀 멈춰졌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 죄의 속성에서 편안한 대로 살고 하자 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에는 어정쩡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땅은 휴게소와 같은 것이지 거기에 멈춰서서 중단될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주인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게 편해서 그것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내 마음,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다음 주는요, 하나님 나 예배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버려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데 안 깨워주시네. 아이고, 하나님 왜 안 깨워주셨어요? 기도했잖아요. 이러고 끝나요. 나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서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편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투쟁적으로 살라 그래요. 투쟁하라고. 전투적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전투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투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투적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투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기보다 하나님 쪽을 선택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깁니다. 죄와 싸워나가기 위해서 내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결단하면 나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요. 죄의 습성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혹당하여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런 말합니다. 나 돈 좀 벌어놓고 좀 편안하면 예수 믿을게요. 나 명예를 좀 얻어놓고 예수님 믿을게요. 나 뭔가 만들어놓고 믿을게요. 이게 세상의 미혹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고요. 이것으로부터 분리를 위하여 여러분 투쟁하셔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2년도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다시 옵니까? 못 와요. 20대가 그렇게 갈 것이고 30대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날들로 여러분 삶을 살겠습니까? 5절 말씀,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설복했다는 뜻입니다.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그저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던 나의 삶, 나의 습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알고 나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딱 작정한 때부터 여러분 아주 순조롭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여기까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설득당하고 마침내 설복하고 마침내 복종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그 전에 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 세대, 가깝게는 부모 세대, 멀게는 할머니 세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인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알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예, 고난과 역경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중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설득 방법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오해할까 봐 더 깊은 말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2022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 나의 주권자, 나의 바뀐 주인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달 동안 고민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편한 삶 속에서 올 한 해 지나왔으니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된 백성, 언약의 백성을 방관하거나 방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했던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으로 출발하십시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편하다고 바뀌지 않기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계획을 해보세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